우리 함께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복되고 기쁜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도마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도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마.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은 기독교만의 특징이고 본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사실 중에 가장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고 할 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할 때,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고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장차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믿어지니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도마는 12제자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에요. 19절 말씀, 우리가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을 한번 올라가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입니다.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도마를 제외한 여기 있었던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에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바로 며칠 전에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잔인하고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계셔야 될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신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해 주었지만 여전히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충격 속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의 순서가 그런 거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라기만 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맨날 도마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자들이 그러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도마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같이 읽을까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에요. 이 장면이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배웠는데, 그리고 경배를 하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 중에? 11 제자 중에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마만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상황이 그렇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독 도마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그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마는 그리스도의 처참한 죽음에 깊은 충격을 받고 홀로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마는 이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다시 살려주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실 때에 선뜻 나서면서 자,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이지만 또한 그만큼의 열정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후에 그는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과 떨어져 홀로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너무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몇 년간을 동고동락해온 그런 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만나면 당연히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도마로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눈앞에서 아른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제자들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도마에게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와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도마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할 때 이 말의 원래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그냥 믿지 않겠다가 아니라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이 상처가 우리가 보통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이 상처가,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이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실들을 믿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이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그분의 죽음으로 자신이 상처받았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을 내가 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 아마도 도마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도마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요, 사실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종교는 이단이에요, 이단. 네. 기독교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가지냐? 기독교는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저절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다른 것이에요. 문제는 이 우리의 의심이라는 것이 지극히 이성적인, 즉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국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성주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저 자신의 이성과 감정에 치우쳐서 그 판단에 맞추려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이성적인 부분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도마가 자기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잘잘법이라는 유튜브 기독교 콘텐츠를 진행하는 연세대학교 신학부의 김학철 교수는 이 신앙의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심은 경계해야 될 것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한계, 인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게 정말이야? 이게 사실이야? 이게 진짜야? 이게 가능한 거야?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저는 이 말을 전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에 이 의심이 우리의 신앙을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이 말에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심이란 것과 우리의 순수한 호기심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물을 수는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순수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의심이라는 건요, 그 의심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인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뭐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의심이 있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흔들린다는 거죠. 신앙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주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한다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26절 말씀과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8일이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오로지 도마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믿었습니다. 도마만 보지 못했습니다. 이 믿음 없는 도마,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는 도마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찾아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가 원했던 방식으로 믿는 자가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도마는요, 이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도 않고 그냥 보는 순간, 그리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는 순간, 굳이 만져보지 않고도 그 의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마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순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그동안 의심했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도마에게서 모든 불신과 의심을 다 거두어 가시고 확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도마는요,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모든 의심은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에게는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8일이 지나도록 도마는 혼자서 얼마나 신앙적 갈등을 한지 모릅니다. 보지 못했거든요. 만져보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만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 문제였는데 도마는 믿음으로 진심을 다해 예수님께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에 도마의 그 모든 심정이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도마는 다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처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도마의 최종적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고백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있는 도마를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이후에도 도마를 포함한 이후에 도마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남겨주신 거예요. 애초에 주님께서는 도마 한 사람 때문에 일부러 이 자리까지 오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보지 않고도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보고 믿은 도마보다도 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독일의 포츠담이라는 곳에 있는 상수시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그림입니다. 카라바조라는 사람이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는 예수님과 도마 그리고 다른 2명의 제자가 보입니다. 극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이 카라바조의 그림에 등장하는 이 도마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그의 손은 아주 거칠어 보이고 입고 있는 옷은 심지어 그 왼쪽 어깨 쪽이 터져버려 있는, 그저 일상에 찌든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고, 또 다른 2명의 제자도 주름살이 깊게 패인 그 얼굴 자체가 평범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의심 많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 스스로 비천한 신세라고 생각하면서 거룩한 대상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도마의 오른손을 잡아 상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도마가 직접 넣는 것으로도 의심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직접 그 도마의 손을 잡아 그 의심의 손을 감싸 주십니다. 도마는 주님의 그 큰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백한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저 의심이 해결된 지적인 고백이 아니라 도마의 인격과 의지까지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로 인하여 또 의심과 불신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며 그저 주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더 큰 부활의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